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에 관해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141쪽입니다.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야, 이제 내가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길을 일러주겠다. 평화와 자유는 같이 가죠. 평화와 자유.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럼 평화와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첫째, 제가 1번이라고 했는데, 너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라.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평안과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적은 쪽을 택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라, 양보하라. 그러면 평안하고 자유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가장 낮은 자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섬기려고 해라. 종.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해라. 아, 내가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과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 네 번째, 언제나 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를 따르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자유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이렇게는 안 살죠. 안 살고 평안만 구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기용들은 짧지만 정말 완벽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마음이 쉽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때를 돌이켜보면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아요? 기쁨을 잃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떠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저를 멀리 마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속히 도우소서. 악한 생각들이 솟아나니 두렵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처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쉽게 상처를 받아요. 누가 말만 하면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악한 생각들이 나오죠. 죄를 지으려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흑암 중에 보화가 뭘까요? 흑암은요, 고난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흑암 중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또 은밀한 곳에, 은밀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보화를 숨겨놓았다. 보화가 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요, 평안해요.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요. 주여, 또한 기도하오니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 제 안에 밝은 빛을 비추셔서 맑은 생각을 가지게 하소서. 제 마음에서는 온갖 어두움을 몰아내 주소서. 방황하는 제 생각을 억눌러 주시고 저를 위해 싸워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이
내 생각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폭풍이 그치라고 명하시고 물결이 잔잔하시라고 지시하소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실 때 폭풍이 임하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님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뇨.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폭풍을 꾸짖고 잠잠하라 했더니 바로 잠잠해졌잖아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폭풍이 일어나죠. 또 내 삶이 막 폭풍이 몰려옵니다. 그때 주님, 폭풍이 그치라 명하시고 물결이 잔잔하라고 지시하소서. 주님이 잔잔하라, 그럼 우리의 마음도 잔잔해지는 거예요. 제 안에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소서. 주님이 저를 비추시기 전까지는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무거운 죄에 눌려 있습니다. 저의 정신을 들어 올리소서. 그래서 제 생각이 하늘에 속한 것을 향하게 하소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이제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제가 빗나가지 못하게 붙들어 주시고 피조물이 주는 모든 일시적인 위로를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피조물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 피조물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가 뭘까요? 돈이 나에게 위로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막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또 물건을 산대요. 쇼핑하고.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간다거나, 또는 사람을 만나거나.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위로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이라는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주님과 저를 묶어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에 관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책을 읽어오시죠? 네. 꼭 책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말래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는 또 타인의 일에 관심을 갖지 말라. 이 균형이 중요해요. 여기 나옵니다. 나의 자녀야, 쓸데없는 것에 호기심을 갖거나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어려움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쓸데없이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지랖 막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어서 권사님 내가 들었는데 누가 권사님 얘기를 했어. 이런 얘기를 했어.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될 말을 다 전해요. 근데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더 과장하듯이. 그러면 또 거기서 하고 또 내가 해결해 줄게. 또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나서다가 더 일이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든 간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네가 원치 않는 길을 갈 것이고 이제 죽을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잖아요. 요한이 뭐 순교를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만 따르면 돼. 왜 자꾸만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아? 비교하는 거죠. 비교. 저 사람 어떤가? 그러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한지 이게 무엇이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만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누구를 꼭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쟤는 잘 사나 못 보나. 네. 그러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힘 있는 이름의 그늘에 들어가거나 많은 사람과 어울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뭐 그냥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야죠. 뭐 교제해야죠. 뭐 우리가 그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중요한데, 근데 일부러 이렇게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맥 자랑이죠. 나 누구 알아. 그래서 막 이렇게 인맥 자랑하듯이 힘 있는 사람과 연결해가지고 내가 마치 나도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서 마치 나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에도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너무 그렇게 개인적으로 너무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친구 관계도 그래요. 친구도요, 선을 지켜야 돼요. 친하다고 해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예의를 지켜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요. 친하다고 그냥 막 들이대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막 찾아가고, 지금 내가 혼자 있고 싶어. 그러면 왜 그래? 안 돼, 절대 안 돼. 너 혼자 있으면 안 돼. 얘기해봐. 내가 지금 혼자 있고 싶어. 안 된다니까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끝까지 말해오라고만 하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 나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개인적인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그 때문에 정신이 혼란해지고 생각이 어두워진다. 오히려 내가 부지런히 나를 기다리는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면 기쁜 마음으로 대화하고 값좋은 일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꼬치꼬치 묻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그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 얘기해봐. 엄마 아빠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돼 하면서 너무 그렇게 하면은 피곤합니다.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겸손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온전한 평안과 영적 성장에 관해서요, 지금 계속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다른 사람 일에 너무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막 신경 쓰는 사람은 평안을 못 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고요. 앞에 좀 평안에 대해서 얘기해서 자유함에 대해서요 계속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나의 평안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평안해요. 교만한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교만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신경을 써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평가에 늘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다른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러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과 특별히 함께한다. 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많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주여, 그러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럼 내가 평안을 얻으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평안 얻고 싶습니까? 평안 얻으셔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옵니다. 너 자신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을 두지 마라.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평안이 있어요.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관계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 앞에 지금 계속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진하게 관심을 갖지 말고 끼어들지 말아라. 이거 얘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나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만 이래? 라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는 문제나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죠. 어려움과 적이 없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내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었다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것을 가졌으면, 내가 뭔가 소원을 이루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제는 행복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 대단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내가 사랑받는 특별한 자녀로 간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야,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십니다. 이게 영적 교만이죠. 이 영적 교만에 빠지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것은 진정한 평안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길이 아니다. 나는 특별해. 이제 그런 책이 있죠. 너는 특별하단다. 그 특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특별합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한 이렇게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주여,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남김없이 내게 바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크든 사소하든 간에 자신의 의지를 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상담을 하면요,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처음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잘 키웁니까? 우리는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지를 잊고, 이 말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즐겁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기 즐겁든 그렇지 않든 간에 뭡니까? 즐겁든 즐겁지 않든 간에, 지금 내가 즐겁든지 즐겁지 않든지, 속상하든지 화가 나든지, 내 감정, 지금 나의 감정, 내 기분이 어떠하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생각하며,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찾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안 찾고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내 기분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여기 나오죠? 자신의 기분이 기준이 아니라 공정한 저울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공정한 저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은요, 기준을 어디다 둬요? 내 기분에 둬요. 내가 기분 좋으면은 좋은 거고, 기분 나쁘면은 그거는 악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관심이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런 분은 평안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 또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언제나 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점점 더 기꺼이 고난을 당할 정도로 강해지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점점 더 기꺼이 고난을 당할 정도로 강해지면, 이 말은 제가 여기 썼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괜찮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내가 고난받는 게 싫죠. 내가 기분 상한 게 싫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고난받는 것도 괜찮다의 신앙의 성숙이 있다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찾아오는 박해,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겼잖아요. 그러한 신앙은요,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두렵겠어요? 겸손한 기도로 얻는 자유. 지금 평안과 자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평안과 자유를 누려요. 그러면 그 평안과 자유는 그냥 예수 믿는다가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겸손한 기도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여, 완전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 완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뭐 사람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의 것에 집중하는 마음을 결코 늦추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 소망, 이걸 집중하는 마음을 늦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걱정되는 일이 많을지라도. 걱정되는 일이 여러분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죠. 자식 생각만 하면, 자녀 생각만 하면 걱정되잖아요. 자녀들. 네. 또 내 건강 생각하면 걱정되잖아요. 또 네. 어떤 분은 건강 염려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 염려증. 조금 어디 아프면 이거 암 아니야? 여기 좀 아프면 이거 무슨 뭐 아니야? 뭐 불치병 아니야? 그래서 병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아파. 모든 병원을 다 다녀. 왜 그래요? 건강 염려증. 이 걱정되는 일이 많죠.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걱정되는 일이 많을지라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되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그것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신이 이제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 나는 머리 싸매고 누워 있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 싸매고 누워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유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자유로운 마음? 내가 걱정되는 일이 많아도 그 걱정되는 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더없이 자비로우신 주님, 이 세상의 삶에 관한 염려를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대부분 걱정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 애들이 취업은 잘 될까? 우리 애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손주가 이번에 대학에 갈까 못 갈까? 취업을 할까 못 할까? 우리 애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참 살기 힘든데. 뭐 끊임없이 그게 다 염려가 무슨 염려예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염려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그런 분은 별로 못 봤어요. 통일 빨리 돼야 될 텐데 통일 안 되면 어떡하나? 복음화, 이 대한민국 빨리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복음화 안 되면 어떡하나? 예수 믿지 않는 젊은이 너무나 많은데 이 젊은이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런 분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근심 걱정은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깊숙이 말려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그래 나 이제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래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살아갈 부분도 있죠. 근데 너무 깊숙이 그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깊숙이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친 염려,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5교구 이제 젊은 교구 이제 신방을 하는데요. 젊은 교구 신방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젊은 엄마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주변에 이제 그러한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우리 애가 너무 늦은 것 같고 나도 뭔가 해야 되나 보다, 뭐 과외를 붙여야 되나, 뭐 학원을 어딜 더 보내야 되나, 막 주변 얘기 들으면은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것 같고 거기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전학을 가야 되나, 뭐 그러면은 대치동으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제가 늘 얘기하죠. 예. 쓸데없습니다. 공부를 한 해는 공부하고 공부 안 해는 안 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예. 너무 깊숙이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게 하셔서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종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자유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은요, 이 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얽매여요.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자유,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함 속에 찾아오는 게 평안이에요. 근데 내가 자유를 잃어버렸다, 평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을 회복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육체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순간적인 영화에 속지 않게 하소서. 사탄의 흉계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맞설 수 있는 능력과 견딜 수 있는 인내, 그리고 꾸준한 믿음을 주소서. 꾸준한이에요. 믿음은요 꾸준해야 돼요. 네. 여기 나오죠. 음식, 의복, 주택,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열성적인 영혼에게는 짐이 됩니다. 이 열성적인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음식, 의복, 주택,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들을 음식, 의복, 주택 적당히 사용하게 하시고 지나치게 탐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런 걸 양식 있으면 되잖아요. 예, 거주할 집이 있으면 되잖아요. 예,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막 있을 필요 없잖아요. 예. 뭐 돈 많다고 뭐 5개 먹습니까? 제가 이제 돈 많은 분들도 만나 보니까요, 2끼 드시더라고요. 살 뺀다고. 예. 그것도 뭐 샐러드만 드세요. 예. 그러니까 뭐 비싼 것도 못 드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탐할 필요 없어요. 예. 주님이 더 특별한 것을 돌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찾거나 커다란 중고음을 쫓는 것은 그릇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선교, 구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쫓지 말라는 거예요. 좀 베푸시고 나누세요. 예, 뭐 다 가져가지 못할 건데 뭐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십니까? 예, 나누십시오. 자기 사랑이라는 장벽. 자, 여기 자기 사랑, 자기 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평안과 자유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은요, 자유하지 못해요.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정말 이게 저는 요즘에 이제 책들 서점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런 책들 많이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참 많아요. 자기를 사랑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아라. 너를 사랑해라. 너는 훌륭하다. 너는 특별하다. 내 자신을 사랑해라. 얘기 들으면 엄청 좋은 말이잖아요. 물론 좋은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야죠. 그러면 자기를 막 싫어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도 피폐한 삶을 삽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오히려 불행해진다 하는 거예요. 자기애.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왜 결혼했어요? 나 행복하려고 결혼한 건, 나 행복하려고, 나를 위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희생해야 돼. 그러니까 싫은 거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근데 직장에 들어가니까 또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되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게 좀 약한 거죠. 요즘 젊은 애들은. 또 무슨 말만 하면 상사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나와버려요. 어제 이직한다고 그러고. 또 요즘엔 또 그렇게 또 잘 나오잖아요. 이제 직장 다니다 그만두면 그러면 그거 또 타가지고 또 여행 다니다가 이렇게 상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진 것 같고 행복해 보이지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직 내 사랑이 순수하고 소박하고 균형 잡혀 있다면 사물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어째서 쓸데없는 관심으로 스스로 힘들게 하느냐? 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 나오죠. 행복이란 소유의 늘어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는 데서 발견된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네, 물론 행복할 수 있겠죠. 주식이 올라가면 행복하겠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거를 무시하는데 그 소유에 있어서의 내가 그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부에 관한 열망뿐만 아니라 특권, 명성까지 포기하라. 이 모든 것은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는요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것이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다.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나의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여기서 내 마음이 나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직업이나 주의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 이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하려면 이직해야 돼. 나를 인정해주는 회사로 가야 돼. 내가 더 승진해야 돼.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표는 좋죠. 삶의 어떤 의욕을 가져오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내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것만 얻으면 제 삶이 뭔가 좀 좋아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별거 없던데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저명 인사들이 갖는 질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그 공황장애가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성공이 평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직장 옮기는 거 좋아. 직장 옮기는 거 좋은데 네가 원하는 직장 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행복은, 평안과 자유함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만 외부적인, 지금 내 안이 중요한데 내 안이 아니라 자꾸만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외부적인 환경에 집중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저를 강하게 하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여기죠. 중요한 게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온갖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비워주시고 볼품없는 것이든 소중한 것이든 간에 그 무엇에든지 욕심을 갖지 않고 모든 것이 저와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 이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지.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헐뜯는 말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평안을 잃게 되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야, 누군가 너를 싫어해서 부당한 말을 할지라도 개의치 말라. 자신이 누구보다 부족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누가 나한테 에이 모질이 그랬어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모질이가 맞아. 그럼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래, 내가 별거 아니지. 너 별거 아닌 거야. 너는 누가 그래요? 당신 누가 나한테 별거 아닌 게 얘기 들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집에 와서 막 나보고 별거 아니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별거 아니야. 그래요, 주님. 난 별거 아니었네요. 그럼 기분 안 나쁜 거죠.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헛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말을 듣고 막 흥분하고 막 그런 것은 내 안에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성도들이 다 좋게만 말하지 않잖아요. 나쁘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요. 제가 여러 사역을 했지만 모욕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단 사이비 하면서요, 그런 모욕을 많이 당합니다. 이단들로부터. 저보고 이제 실력이 없다는 둥,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실력도 없는 게 이단 사이비 위원장 돼가지고 이단을 판단한다는 둥, 이런 인신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떠도는 말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냥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로 관심을 돌리고 소문이나 헐뜯는 말을 염려하지 말아라. 또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욕먹고 있는데 또 뻔뻔하게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하고 계속 그렇게 뻔뻔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욕먹으면 빨리 고쳐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런 비난과 정죄가 있다고 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막 흥분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좋은 말을 기대하지 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좋은 말을 기대하지 말래요. 사람은요, 좋은 말을 안 합니다. 꼭 나쁜 말을 하죠. 그래서 야, 들었어? 하고 좋은 얘기 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들었어? 다 나쁜 얘기만 해요. 근데 이상하게 나쁜 소리만 또 귀에 잘 들어오죠.
뉴스도 그렇습니다. 좋은 뉴스는요 거의 안 나옵니다. 열에 하나 나올까 말까. 열에 9은 다 안 좋은 내용만 뉴스에 나와요. 내가 그들을 즐겁게 하거나 그들이 너를 기분 나쁘게 하는데 무심하다면 진정으로 커다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평안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하는데 무심하면 돼요. 네, 이게 나오죠. 제가 썼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라.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은 누구나 평가에 연연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도 그렇죠.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우리 영숙의 담임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필요하죠. 그거 없이 막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은 피곤해지고 불행해지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역경의 때에 구하는 도움. 이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뭔가 주시고자 이걸 허락하셨구나.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신 거랑 허락이 다를 수 있죠. 우리 모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과 고난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어 주님께로 돌아서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 힘겨운 순간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되기를? 고난이 유익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축복이죠. 근데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당하는 자가 아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로 크게 겸손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주님을 내가 붙잡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죠. 제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제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위기를 인내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하면 어떤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 쓰러집니다. 저 원래 속 좁은 거 알잖아요.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저 속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저 속 뒤집어지지 않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어떠한 타격감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평안함과 자유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역경 속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루어지게 하소서. 참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고난 내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고난을 잔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당연히 고난을 겪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내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이제 다음 학기에는 하반기 때는 파트 4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조를 잘 보시고요. 묵상의 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묵상의 글 2페이지.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다고 아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따를 때, 더 갖기보다 나눠주기를 좋아할 때, 겸손히 종으로 섬길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유익을 따르고 있나? 내가 막 움켜쥐기보다 나눠주고 있나? 내가 겸손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그럼 그분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지 말라. 인맥을 자랑하지 말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 참 이게 사람에게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랑 친해? 나 그 사람과 친해. 그 뭔가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레벨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굳이 그러지 말아라. 외부적인 것으로 갖고, 외부적인 것이 뭡니까? 돈, 명예, 사회적인 지위, 이거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소중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가치를 증명하려고 할 때에 평안을 잃어버린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만 보이려고 할 때에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속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연약하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자유롭다. 자유롭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되잖아요. 뭐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자유롭다.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집중할수록 평안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평안을 누린다.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평가에 면자가 빠졌네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 여러분, 전반기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 열심히 또 읽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학기 우리 9월에 다시 이 책 가지고 할 텐데요. 여러분 또 미리 또 읽어오시고 시간 날 때에 앞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요, 서재에 꽂아놓고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야 됩니다. 저도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엄청 읽었어요. 이렇게 수요 사경에 준비하면 정독 최소 한 3-4번 정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읽을 때마다 또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끊어지지 않고 또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유함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수요 사경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